예배드리기 앞서 1분 남았는데 잠깐 기도하고 이제 공동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마음이 좀 다르고 상태가 다르잖아요. 근데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무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이곳에 변치 않는 분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변해도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멀어져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찾으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조용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기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주님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시며 우리가 예배할 이유입니다. 주님은 참 사랑이시니 사랑을 아는 자들마다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마지막으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오늘도 주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태산을 넘어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다시 한번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이 오기까지, 오늘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지켜오신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도, 내가 이런 자리까지 예배드리며 주님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나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부러지질 때에 그냥 지금 단순히 한순간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나를 나되게 하셨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던 하나님을 붙들고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또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 우리가 나 자신 주는 게 이토록 힘든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음성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모든 시간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앞으로 사랑할 것이며 지금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도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에도 사랑받는 법을 모를 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셨고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미래가 무섭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한다는 고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나도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한마디밖에 없음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사람 때문에도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라도 그 부스러기 사랑만으로도 우리가 충만하여지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받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들로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은혜 하나님의 시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 미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루는 어떤 것보다 당신이 이룰 일을 가장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성축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믿음 없는 우리를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는 한계 가득하고 길 잃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불 같고 바다 한가운데 같고 폭풍 같고 광야 같지만 도리어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이제 이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길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상태가 어떠하든지 마음이 어떠하든지
신앙이 어떠하든지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로스로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서로 함께하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은혜, 그 사랑,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함께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주님이 주인 되시고 늘 우선 되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 들리는 예배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에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 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권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게 맞나 싶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꼭 하나님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요.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말도 안 되게 일이 몰리면 올 초에 제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죠. 자, 우리 한번 양 옆에 있는 사람들 뒤에 앞뒤에 다 좋아요. 한번 쳐다볼까요? 자, 저 인간이랑 평생 저 인간을 섬기면서 같이 가래요. 자, 이게 맞나 싶지 않으세요? 이게 맞나 싶은 표정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자, 그렇단 말이죠. 어릴 때도 그래요. 우리 내게 주신 부모, 내게 주신 형제 가끔 살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게 맞나 싶은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방학을 잘 누리셨나요? 똑같이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좀 긴 연휴니까 직장인들은 좀 삶의 패턴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아니었던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푹 쉬니까 느낀 게 있는데 도리어 저는 오래 쉬니까 하나님 생각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할 것 같았는데 이것저것 하고 좀 쉬고 자고 일어나고 아내랑 같이 뭐 좀 보고 데이트도 하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묵상될 것 같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묵상이 많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두렵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상태.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이 튀어나오지 않는 상태. 막막하고 멍한 상태. 그런 상태로 예배 자리에 들어가면 기도가 안 나와요.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안에 늘 하나님이 돌아가고 있어요. 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생각이 좋아요. 손 하나를 봐도 사람을 한 사람 만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눈으로 보는 사람은 늘 기도할 게 있고 늘 기도의 응답이 명확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작동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만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사람을 많이 섬기고 그 사람과 많이 함께한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편하게 더 배려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법이고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막다뜨린 사람은 어색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때 왜 막막하고 곤고합니까? 왜 기도를 한다는 자리를 우리가 피하게 됩니까? 왜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많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들이 작동하면 할수록 기도는 쉬워집니다. 기도는 많아져요.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볼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나 바울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다윗은 그래 라고 끝난다는 점이에요. 다윗은 그래가 되면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잘 구현해가지고 전하는 거지. 그쵸? 다윗은 그래를 왜 적어놔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랬어. 다윗이 이렇게 했다, 얘들아. 왜 다윗이 너무 멋지지? 이래서 너네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만 다윗을 좀 칭찬해 주렴 이러라고 적어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야. 다윗은 이랬고 나는 다윗과 함께 했고 난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고치라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다윗 같은 사람을 기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다윗같이 해야 되는 삶이 나의 삶이지,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바른 태도예요. 자, 말씀에 깊이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상황적으로 이게 맞나?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예요. 이게 맞나? 상황적으로 이게 맞나? 우리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늘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저랑도 충돌하지만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상황적으로 이게 맞냐고요. 이 지점에서 충돌해요. 아니, 내가 악한 사람이고 내가 진짜 막 하나님 극혐 막 개 싫어 이래서 안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깊게 기도하기 전에 이미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리면요, 절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쵸? 아, 이거는 안 될 상황이야 를 해놓고, 아, 그럼 여기겠네? 자, 이제 기도해보자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약에 요것도 아닌 요거를 하려고 하면요, 주님 이 직장 가야 됩니까? 이 직장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이 백수다. 들리겠냐고요?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게 맞나? 라는 고민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봐야 돼요.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어요. 다윗 근처에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그 근처에 그일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 성 앞에 있는 타작마당에 공격을 해옵니다 라고 다윗한테 전해요. 다윗한테 도대체 왜 전해요? 다윗한테 전해요. 떠돌인데. 자, 다윗은 이걸 거부할 3가지 명분이 있어요. 그걸 찾아드릴게요. 첫째,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개인적인 상태를 한번 봅시다. 다윗은 한때 엄청 잘 나갔어요. 그쵸? 가족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다 딛고 일어나서 왕의 초청을 받고 사울 옆에 서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승승장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광야를 떠돌아요. 백수인 수준이 아니라 내일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다녀요. 그죠? 네코가 석자라고요.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위대한 일이 있었는데, 이 전전장 21장에 뭐 했는 줄 알아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해요. 떨어질 대로 떨어졌죠. 내가 가장 영웅이었던 곳, 나를 가장 두려워했던 그곳에서 침 제제 흘리면서 에헤헤헤 하고 구멍 손가락 파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해요. 다윗이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코가 석잔데, 야, 저쪽에 문제가 있어. 내 코가 석잔데. 이 말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딱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 필요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아, 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 그일라를 맡겼어요? 그일라가 뭐 다윗이 소유한 공동체예요. 지금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아, 물론 사울이 똑바로 안 하지만 어쨌든 내 책임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윗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다윗 근처에 지금 600명이 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22장 바로 앞장 1,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조금 현실적이고 슬픈 얘기를 해볼게요.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을 목사님들이 좋아할까요? 평온하고 부유한 사람을 목사님들이 좋아할까요? 평온하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 절대 아니에요. 왜?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은 계속 뭐가 터져요. 인생에서 두려워요. 막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 그런 사람만 모였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아, 지금 나는 그일라를 신경 쓸 때가 아니지. 지금 나는 나한테 맡겨준 600명을 잘 관리할 때지. 이 사람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는 것만 해도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다윗의 가족들이 사울을 두려워가지고 다윗에게 뭉쳤어요. 다윗의 가족들이 누구예요? 어렸을 때 다윗이 찾지 않고 왕으로 세울 때도 혼자 다윗을 따돌리고, 형이 다윗이 심부름하려고 오니까 야,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능멸해하고 무시했던 자기 쓴뿌리가 찾아와서 자기 옆에 같이 있어요. 평온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가족과 함께해서 좋았을까요? 전쟁터였을 거예요. 불량배들, 원통한 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지. 자,
몰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리더십이 있었을까요? 다윗을 너무너무 따르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하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오 그렇습니다 하고 같이 싸웠을까요? 너무나도 이유가 명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아 주님 이건 내가 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세 번째, 사울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그냥 부담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쓴뿌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광야에 있으면 찾기 어려워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말하잖아요. 쟤 덫에 걸린 쥐네. 문과 빗장으로 가려지는 성 안에 있으니까 꼼짝없이 나한테 잡혀 죽겠네. 사울이 안다고요? 다윗이 모를 것 같아요? 다윗은 뭐 빙신이에요? 아니에요.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 앞에서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제사장한테 방문을 했어요. 바로 앞장 22장 18,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이 사울 왕이에요.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말 다 했지 않아요? 아니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얼굴로 팼어요. 전도사가 무섭지 않겠어요? 무슨 말로 하는? 무슨 담임도 팼는데 뭐 전도사를 못 패겠어요? 그쵸? 야 높당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또 하나 사울이 지금 하는 짓이 얼마나 얼척없는 짓인 줄 알아요? 사울이 지금 해야 되는 지금 제사장을 죽인 이게 사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소와 양과. 근데 미쳐 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던 새끼가 갑자기 나한테 꽂혀가지고 내가 가는 족족 내가 방문한 데를 다 죽여. 내가 여기 방문하면은 찾아와가지고 그 공동체 다 와해. 생각해봐요. 내가 사역하는 데를 쫓아와가지고 내가 둘러싸면 누군가 쳐들어와서 막 피켓 시위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래. 그러면 주님 내가 저기를 안 가는 게 그 일날을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예뻐해요? 다윗은 판단부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서로 말싸움해요? 우리는 늘 판단부터 해요. 판단이 너무 앞서요. 판단부터 하면 여러분의 선입견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의 선입견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와 할 수 없는 기도가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나뉘어져 있어요. 그 일라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옵션이 있든 없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 기도하겠죠. 주님 제가 이 600명을 어떻게 보살필까요? 주님 어디로 도망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마치 나는 내 삶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내 삶을 잘 책임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아니에요. 그런 건 기도가. 하나님은 이상하게 응답할 거예요. 다윗이 비록 그렇게 만약에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응답했을 거예요. 그 일나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랑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직장에 갈까요? 이 직장에 갈까요? 하나님 내년에 저 이런 거 해도 될까요? 저런 거 해도 될까요? 들로스 예배 드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화가 나잖아요. 마커스 빠지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내 상황 아시잖아요. 상황이 이게 맞나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렇듯이 이런 일에는, 꼭 이런 부류의 일에는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부류의 일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만 정말 굳이 손해보면서 하기 싫은 일들이요. 주님 그냥 저 사람이랑 멀어지면 됐지 내가 굳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관계 복잡하게 용서하고 만들어야 될까요? 그랬다 교회 긁어 부스럼 이러면 어떻게 그냥 다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 제가 그냥 이 정도 하고 편하게 예배 잘 드리고 살면 됐지 굳이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될까요? 이런 일에는 늘 명확하세요. 어떤 건 안 명확하세요? 주님 그러면 그건 그렇고 직장은 어떻게 할까요? 얘기 안 해요. 다윗의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왕이 되나 아니에요. 나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 나 왕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왕 돼? 여러분 그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왕이 될 길이 눈앞에 열렸었는데, 왕의 사위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그거에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일날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걸 들려줘요. 야, 교회에 사람이 필요하대. 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대. 야, 저기 가난한 사람 좀 봐라. 저 사람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야, 저 성도가 너무 힘들어 보이지.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돈이 없는데, 나도 먹고 살고, 나도 빠듯해 죽겠는데, 그런 걸 보여주세요. 우리의 선택은 기도 안 해요. 그런 거. 그건 기도하면 알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더 섬기라 하시겠지. 내가 가라 하시겠지. 뭐라고 하시겠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죠. 다윗의 위대함 기도해요. 주님, 저 그 일날로 갈까요? 나한테 이 소식이 들렸거든요. 나한테 보였거든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이래서 다윗의 양심이 깨끗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래요. 다윗이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야, 이제 내려가자 하니까 사람들이 뜯어 말려요. 아, 미쳤어요 지금? 내려가면 걸려요. 제정신이세요? 그가 진짜 믿음이 좋고 하고 싶었으면 그럼에도 우리는 가자라고 말했을 텐데, 다윗이 아, 그래? 그럼 내가 한 번 다시 기도해 볼게 하고 다시 기도하러 가요. 대답은 똑같아요. 내려가라. 힘들죠. 이게 다윗의 또 다른 훌륭함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참고는 해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은 알고 있어요. 죽을까봐 무서운 거지, 이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 걸 다윗은 알고 있다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곳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진짜 몰라서 모르겠다 그래요? 아닐걸요? 누구든지 높임을 받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며,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오리를 걸어달라고 하면 십리를 걸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모든 사람과 가능한 화목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당연히 이스라엘 구원하고 싶은 분이신데. 다윗의 답답함은 이런 거죠. 사울을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야죠. 여러분, 둘로스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이걸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수많은 선교단체는 주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저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는 더 심했죠. 어린이를 위한 비전,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비전, 고아원을 세우자, 우리나라에 100만 예배팀을 세우자, 비전 많았어요. 둘로스 도대체 비전이 뭐예요? 순종과 연합이요. 좋아요. 그 뭔데요 도대체? 뭐 했어요? 순종과 뭐 하는 건데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의 비전은 이것이에요. 주님이 아무거나 시킬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일라로 가라를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일라가 없는 오션으로 생각해서. 유명하잖아요. 찬송가 중에 신대원생들이 가장 좋아하면서 들어왔다가 가장 싫어지게 되는 찬송가 뭐예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가사예요. 1학년 때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대원이 올라가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여긴 안 됩니다. 자, 상황이 됐어. 부름받아 나선이 몸 여기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해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맞나?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지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힘듦이 보이네. 주님 도와줄까요? 교회 사람 필요하네. 주님 제가 할까요? 주님 제가 할까요? 그래 너가 해라.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게 둘로스예요. 20대에
할 일이 정말 없을 때 무디에서 자퇴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저는 목사가 될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어쩌다가 부름받아 나선 임원이 됐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과거가 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형은 이제 총신대를 갔고 근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이렇게 논리가 맞잖아요.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총신대를 갔어. 나는 무디를 갔어. 무디를 가서 성서 학과를 갔어요. 성경 알려준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성서 문헌학과예요. 종이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다 해서 전과를 했어요. Media and Communication Focused in Graphic Design. 신학 가장 멀리 거기 무디에서 하나님과 Media and Communication Focused in Graphic Design에 갔어요. 그리고 내려놓고 심지어 그걸 하면서 한 학기는 그리스에서 보내야지, 한 학기는 막 영국에서 보내야지, 뭐 이따구로 살았다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 모든 방황의 과정을 끝내고 다시 들어갈 때는 신학하겠습니다 한 거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헛되요. 뭐하지 이거 가지고? 뭐하고 살지? 그 고민을 할 때, 그리고 무너졌던 내 마음이 동시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던 시절에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준행교회에 대한 마음, 특히 청년부에 대한 마음.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백수인데 미친 듯이 만났어요. 돈이 없으면 그냥 공원에서 만났어요. 동석이는 기억할 거예요. 우리 공원에서 많이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그냥 길거리 벤치에서 앉았어요. 왜? 모든 사람, 가능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얘기해 주자. 근데 힘들어요. 몸이. 그 기도 괜히 했어요. 괜히 기도 모임도 만들고 괜히 했어요. 그래서 몸이 힘들어서 이번엔 약속 뺄까? 그런데 하나님 좀 쉬어도 되겠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가 일어나요. 약속 잡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캘린더를 켰어요. 한 달에 약속이 31개예요. 그러면 교회 약속에 주일이 근데 약속 아니잖아요. 주일은 약속 없잖아요. 미친 거죠. 나도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를 혼내셨어요. 너 그렇게 기도 안 해. 무섭더라고요. 사역자가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전도사님들 안 그래요? 여러분 청년 뜨거웠을 때만큼 그렇게 기도해요? 양심상 여러분 신앙 돌아봐요. 그래요? 아닐걸요? 기뻐서 섬겼을 때만큼 해요? 교회 그렇게 판단해요? 아닐걸요? 주님 그 일나로 가면 됩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라. 이게 맞나 싶을 때, 상황이 맞나 싶을 때 편견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가라는 길로 가세요. 그게 인도하심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만 해도 이미 부담감이 넘치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게 맞나? 자,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이게 맞나죠, 그렇죠? 하기 전에 이게 맞나 싶고 하고 났는데 이게 맞나 싶어. 이런 경험 없어요? 나만 그렇죠? 고마워요. 끄덕끄덕해져서 나만 속상할 뻔했어요. 상황을 하나님이 벌리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 눈에 보기 좋은 상황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기 좋은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라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길 바라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보통 내 눈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극률한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극률한 상황이 내 눈에 펼쳐지면 보통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 눈에 좋은 거 나쁜 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거 진짜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상황이 내 눈에 펼쳐지면 그거 보통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 일날 상황을 전해와요. 다윗은 그리고 바로 기도해요. 자, 근데 비와 비슷한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냐면 사울에게도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반복하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사울이 깨어있다면 적어도 뭘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도해야죠. 깨어있다면. 그렇죠? 주님, 제가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마디라도 해야죠. 근데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7, 8절이에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이해돼요? 이게 상황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야, 이 도망다니는 다윗이 성 안에 들어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상황이야 라고 사울이 말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에요. 우리 눈에, 우리 머리에 상황이 딱딱 들어맞을 때 우리 멈춰야 돼요. 사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달려들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넘기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넘기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는 곧바로 그렇게 반응해요. 조심하세요. 일생일대의 기회요. 그딴 기회 하나님은 100번이고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밖에 안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요. 하나님은 그 상황 몇 번이고도 만들 수 있어요. 바다를 몇십 번 가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블레셋이 올 때는 반응도 안 하더니 사울이 다윗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가장 먼저 움직여요. 다윗이 그일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우려했던 일이 뭘까요? 누가 오는 거예요? 사울이 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잘 순종했는데 열심히 했잖아요.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좀 사울의 눈을 가려주시거나 좀 잠깐 그일라에서 좀 쉬어가게 하시거나 하면 안 돼요? 그일라 사람들의 정보를 통제해서 좀 숨겨주시거나 못해요 하나님이? 야, 소문난 건 어쩔 수 없다 다윗아. 이건 내가 하나님 이래요? 근데 다윗이 가장 걱정하는 일을 그냥 일으키신다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럼 리더님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인생이 잘 풀리나요? 아니 힘들 거야. 그럼 왜 열심히 해요? 그렇죠. 나그네로 사는 게 지긋지긋했겠죠. 다윗은 기도하고 순종했으면 다음은 지켜줘야 하겠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진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요? 사울이 여기 진짜 내려올까요? 이런 기도를 왜 해요? 뭘 묻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그 마음속에서 간절히 말하고 싶겠어요? 아니라고 해. 안 온다고 해. 그죠? 근데 하나님 너무 무덤덤하게 말해요. 사울이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부분 중에 응답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질문해요.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날 넘길까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내려오는데 혹시 그일라가 나를 안 넘겨가지고 성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뭔가 시나리오, 그죠? 아니 넘길 거야. 이런 얘기죠. 리더님 말처럼 순종하면은 제가 좋은 직장도 못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봐.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둘로스라면 좋은 직장을 못 가질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맞아, 너 좋은 직장 못 가질 거야. 그럼 저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럼 교회에서도 그래도 신앙은 잘 자라고 삶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좋은 가정은 얻을 수 있겠네. 아니 니네 가정도 어려울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응답이 야마가 되지 않겠어요? 왜 이러시냐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미리 도망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순종함으로 미리 도망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이런 거죠. 너 이때 좋은 사람 안 만나면 나중에 힘들다. 미리 도망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지금 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이러고 어떠고 저떠고 마음이 어떤지를 막 얘기해요. 뭐 그래요. 근데 주님은 늘 그러세요. 너 지금 나한테 집중 안 하면,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너 이때 개박살 난다. 근데 주님 그건 알지만 제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이런 식이라고요. 미리 그 길을 벗어날 수 있게 알려줬어요. 다윗이 그냥 거기다 듣고 우리처럼 몰라. 주님 치라면 치라고 해. 그러면 사울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개 고생하면서 벗어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겠죠.
살려는 주셨을 거예요.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런데 개 고생을 한번 해봐야겠죠. 600명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리더를 보면서. 이 새끼 믿고 갔어. 근데 사울이 온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림받은 밀어. 자, 지켜주시나 다윗? 안 지켜주신대.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를 넘기나? 내가 지금 구원해 줬는데, 내가 지금 좋은 거 줬는데, 좀 나한테 좀 그일라 사람들 지금 배신은 안 할 수 있지 않나? 배신 안 돼. 600명이 다 뭐라고 쳐다볼까요? 다윗을. 뭐야 저 새낀? 다윗은 편했을까요? 다윗이 시편 13편에 떠돌아온 세월에 쓴 시편 같은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떠돌이 생활 시작한 지 초기의 일이에요. 오늘 일은.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런 시편을 쓰겠죠. 언제까지 하나님 떠돌아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숨기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한다고 우려했던 일이 안 일어납니까? 신앙이 좋으면 모든 일이 괜찮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둘러싸 하지 말라고. 그게 제 둘러싸 하는 게 어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빠가 가장 먼저 돌아온 대답이 하지 마. 왜요? 힘들어. 나중에 너 사역할 때 도움이 안 돼. 걔네가 너네 발목 잡을 확률이 훨씬 높아 라고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 일나로 내려가래서 갔어요. 주님, 이 둘롯을 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까요? 회복이 있을까요? 제 사역에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요? 아니야. 골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다윗은 600명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600명이 입을 다물고 다윗을 따라왔을까요? 다윗의 수많은 시편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비난한다고 해요. 다윗의 비난을 가장 많이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일 거예요. 기도하는 삶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감정적인 걸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상황을 봅시다.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넘겼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외쳤는데 다윗이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도망칠 거야, 사울이 올 거니까 도망쳐 라고 말하고 길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도망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렇게 보면 모든 일이 심플하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원망, 두려움, 어려움, 부딪힘 있지만 기도의 결과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한 텀의 순종이 끝나고 마치 게임처럼 보상을 받고 그 다음 보상을 받은 다음에 다음 턴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의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는 시스템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믿음을 만들어요. 순종이 순종을 만들어요. 하나의 순종 다음에는 그 다음 순종이 있고 그 다음 순종이 있을 뿐이에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결론 맺기 전까지 우리가 결론 맺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13절의 말이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어요. 13절에 보면 그들은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로 도망쳐라고 말한 게 아니라 도망칠 수 있는 곳으로 도망쳐. 얻을 수 있는 직장을 얻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할 수 있는 일을 해 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이 광야에 어디, 저 광야에 요새 어디를 다녔더라는 얘기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응답 후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우리는 이제 우울하고 불행하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이게 맞나? 기도하는 삶의 복이 뭘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도대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익과 손해에 능하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울, 자기 뜻대로 하는 사울은 굉장히 잘 살아요. 다윗을 안 잡으러 가면 어디로 가면 돼요? 편안한 왕궁으로 돌아가서 발 뻗고 자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다윗은 이제 다시 그일라에서 하룻밤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다시 나가가지고 광야 바닥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야 돼요. 도대체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죠? 위험할 때를 미리 알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뭐가 남았죠? 14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래요.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제 다윗은 온 광야를 누벼요. 다윗이 얼마나 이 광야를 누비냐? 앞으로 이제 10년을 누벼야 돼요. 10년 동안 매일매일 도망다녀야 되고 매일매일 사울이 쫓아올 거예요. 물론 10년이라고 말해준 적도 없어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준생 10년, 백수 10년. 어제 헤어졌어요. 하나님 저 언제 연애하죠? 앞으로 10년 뒤. 10년 뒤. 대학 10수 10년이요. 나그네 생활 10년이 쉬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래요. 형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정되겠다고 하는 건 두 가지 모순된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제자가 나와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길을 명확히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보이겠다고 하니까 너무 좀 낭만적이죠, 단어가. 취업이 불안정한 상태,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 사는 곳이 불안정한 상태, 삶의 형태가 불안정한 상태가 예수님이 매일매일 사셨던 삶이고 그가 그곳에서 일하신다. 다윗같이. 그런데 다윗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인데 매일매일 잡힐 것 같이 안 잡혀요. 톰과 제리예요. 시편의 다윗은 이 모든 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1편 1장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매일매일 어떻게 도망쳐 다녔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망갈까요? 하나님 이리로 갈까요? 하나님 오른편으로 갈까요? 하나님 이쪽 굴에 숨으면 될까요? 하나님 저쪽 바위에 가면 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 잡히지 않아. 가, 잡히지 않아. 자,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예화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있는 예화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 좀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세요. 오늘 밤에 빠라란 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꼭 이 소리와 함께 나타나세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두 가지 미래를 제시하세요. 결혼한 분들한테는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결혼할 사람을 보여주는 그거거든요. 한 배우자는 돈이 많아요. 좋은 집에 살아요. 커리어가 탄탄해요. 많은 걸 베풀어요. 그런데 인성이 쓰레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그런데 평안해요. 몸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요.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자, 그런 걸 보여줬어요. 다른 한 사람은 나랑 마음이 맞아요. 대화가 잘 통하고요. 하나님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난해요. 살기가 힘들어요. 많은 고난을 지나야 될지도 몰라요.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내가 챙겨줘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두 인생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은 어느 인생을 선택할 거냐라고 물으셨어요.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그거는 손들지 마요. 괜히 혼자 나는
나는 그래도 첫째, 나는 그래도 돈이 짱이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그래도 후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미래를 보여줬어요.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있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펼쳐졌어요. 여러분이 비싼 차를 타고 내리고 좋은 타워팰리스 아파트에 들어가서 현관문 팍팍팍팍 막 중문에 들어가고 여러분 방이 빡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눈에는 초점이 없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고 얼굴에 악독함이 가득해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고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를 닮아서 여러분을 무시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든 명품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보여주세요. 여전히 그렇게 좋은 집에 살지 못해요. 두 번째 사람과 만났어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화목해요. 가정이 너무 화목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있고 나눔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가정을 선택할래? 두 번째 걸 선택하겠죠?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 번째 가정에 살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이 말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에 권세 잡은 사탄 밑에서 그의 비위를 맞추고 발을 닦고 그가 주는 시험에 맞춰서 돈 벌려고 근근정정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세상은 부족하다 얘기하고 세상은 그가 있는 처소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와 같이 누리며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10년이 지났을 때 내 표정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정신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나와 사랑하며 살자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요. 이게 왜 기도가 중요해요? 이게 다윗이 누린 10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신다. 주님 저쪽 바위로 갈까요? 그래, 그 바위로 가라. 그 바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위예요. 주님 어느 굴에 숨어야 될까요? 이 굴에 숨어라. 그 굴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굴이에요. 사울은 절대 경험할 수 없죠. 사울은 절대 알 수 없어요. 매일 눈앞에 있는 다윗이 사라져요. 자기는 왕궁에 살죠. 왕의 것을 누려요. 그러나 매일 왕의 것이 뺏길까봐 두려워서 그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아들에게도 창을 날리는 그 부모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몰라? 너는 나랑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 너는 나와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 내가 너와 원하는 인생은 좀 힘들어도 아픔이 있어도 같이 겪어가면서 우리 사이가 돈독해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 내 목적인 걸 너는 왜 모르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정적 찔림으로 살지 마십시오. 돌아가서 매일매일을 사십시오. 지금 여기서 받은 은혜 충만함으로 사지 마십시오. 10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살지 마십시오. 그거 타워팰리스에서 가족의 무시받아서 나가서 명품 자랑하는 그런 아줌마,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아요?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할 때 아니야, 그만 멈추고 도망가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있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합하게 하는 거, 쉬지 않고 하나님께 읊조리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는 거. 왜요? 우리 천국에 갈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고민했던 모든 게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평안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을 누려야지 노력할 필요 없으시 기쁠 거예요. 근데 모든 게 평안해지고 모든 게 기쁜 순간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왜 그때 그딴 거나 쫓았지? 나 왜 내 인생에 그딴 커리어나 쌓으려고 했지?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 평안이 주어지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라고 하지 않도록, 도리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할지언정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
그곳에 나와 함께 계셨지요. 그때 우리 이렇게 힘들었잖아. 그때 우리 이런 일을 겪었잖아. 야, 그때 진짜 하나님 잡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모든 삶에 당신이 나의 주인이셨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그런 매일매일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때 많습니다. 도리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물어볼 겁니다. 너의 삶이 그게 맞니? 내 앞에서 올바랐니? 그때 우리가 좀 자신감 있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힘들어도 저 늘 그래, 이게 맞지, 하나님 선택하는 게 맞지, 그런 것만 선택하고 살았어요. 어려워도 늘 주님, 저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 주님, 이제 제 인생을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제가 해온 시간들 주님, 그래, 너가 맞아, 너의 삶이 맞았어 라고 인정해 주세요.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먼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황이, 결과가, 내 판단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옳은 거 했으면 충분한데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는 거 지키면서 그곳에 보내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불길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뜨거웠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뜨겁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이면 같이 멈춰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뜨거운 마음, 그 결단의 마음을 다시 내게 회복해주고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함께 다짐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구나. 성령님 불길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면 가겠다고, 주님이 멈추면 가겠다고,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겠다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속에서 식지 않고 다윗 속에서 끊임없이 뜨거웠던 것처럼 내려놓고 내려놓으래도 그 가슴 속에서 타올랐던 그 사랑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무엇보다 찾는 것, 내 심령이, 내 중심이 가장 찾는 길 당신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방향이요, 내가 만날 분, 내 인정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다시금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말씀이게 하시고 이 말씀 앞을 붙잡고 다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일 앞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다시 고민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으로, 뜻하신 방향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사랑과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함께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를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둘로스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둘로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곳, 주님이 여러분 앞에 놓여준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처음부터 왕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뭡니까?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춰서는 곳에 멈춰서는 것. 그곳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둘로스를 향하고 둘로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살 때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 맞아, 나를 학교로 부르셨지. 맞아, 나를 직장으로 부르셨지. 맞아, 나를 그 일러로 보내시는 하나님 계시지. 나 하나님과 같이 걷겠습니다. 둘로스의 모든 이들도 그렇게 하여 달라고 둘로스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둘로스를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일하러 내려가는 마음으로, 그 직장에서 집에 돌아올 때 다윗이 그 일나로부터 도망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묻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묻고 주님 함께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오늘도 힘이 있겠습니까? 나도 오늘도 주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묻고 또 물으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둘러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있어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그 시야가 바뀌게 하시고 그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러싸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인생과 시선이 하나님 따라하지 않는 하나님 그 눈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길, 그리고 기도하고 하기를 당연히 그런 거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은데 판결을 내려놓고 주님, 멈추면 언제든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이 직장도 이 학교도 이곳도 멈추면 언제든 멈추. 그러나 주님 보내신다면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아갑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 눈이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눈길에 두시고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 목소리와 음성을 주셔서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마다 그것이 옳다, 그 길이 옳다,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승낙, 하나님의 칭찬이 이들의 삶에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의 시선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곳과 당연히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직장에 가거나 매일 학교에 가거나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일어날 때도 마치 다윗이 그 일나로 내려가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그곳에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그곳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묻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어느 곳을 떠나거나 집에 돌아오거나 멀어져야 할 때도 마치 그 일나로부터 떠나는 다윗의 마음처럼 내 억울함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이제 떠나도 되겠습니까? 주님, 이곳에서 멈추십니까? 묻고 떠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주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고,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조금이라도 꼬이면 원망하고 억울함이 많은 게 우리지만, 주님이 그 인생을 조금 길게 끌어가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나 혼자 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기도하며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어디로 가든지 주님 그곳에 가겠습니다. 주님 그곳에 가도 되겠습니까? 물으며 그 모든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되는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하나님, 이곳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명예롭게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삶이 옳았다, 너의 삶이 칭찬받을 만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족하고 능력 없으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아버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셔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내심 받은 것을 기억하며 보여지는 것에 높아지는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맡기셨던 5달란트를 맡기셨던 10달란트를 맡기셨던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되고 순종된 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눔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 우리의 원함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염려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둘러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잠깐 공지할 게 있어서 조금